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5면이 되겠습니다.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여러분들 바라보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더불어 교회 소식도 한번 전해볼까요? 나중에 또 하는 것보다 성전 입구에 마스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네. 2개씩 써도 괜찮습니다. 네. 많이 사놨으니까 여러분들 사놨으니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얼굴이 좀 작으신 분들 큰 거 쓰셔서 가면 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마스크를 또 중형짜리를 준비해놨습니다. 중형짜리를 쓰셔서 잘 맞는 걸로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수칙이 바뀌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확진자의 수는 더 많아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오미크론은 별것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감기처럼 지나가는 사람들 보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고 병상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앞에 있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제가 2주 넘게 병원에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괴로웠었습니다. 어젠가요? 금요일 날인가요? 방보영 목사님도 나오셔서 얼마나 재밌느냐면은 이 광고인데 이렇게 얘기가 기억이 나. 제가 병상에 있을 때 박 목사님은 계속 카톡을 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십니다. 어때요, 목사님? 김 목사님 어때요?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걱정하시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면서 카톡을 주고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저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퇴원하고 나서 목사님 어떠십니까? 여쭤봤더니 잘 지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회복되셨으니까 이제 잘 쉬시고 하시라고 했더니 후유증이 심하시다고, 많이 힘들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설교에 나오셔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걸릴 수 있으면은 이게 암이 아니고 아니요. 안 걸릴 수 있으면 여러분 안 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쓰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한번 걸렸던 분들을 이제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한번 걸리고 나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도 그냥 확 걸려버릴까, 이제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코로나도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한 종류의 면역이 생겼다고 해서 나머지 종류에도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서로 우리가 반갑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눈인사들 하시고 속히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럼 영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핸드폰이라든지 줌이라든지 듀오인가요?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시던 우리 교육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미루었던 교육이 이번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신청해주신 우리 중보기도팀들은 금주부터 돌아오는 주 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과 목요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3주 동안 중보기도팀 교육을 진행하고, 이 교육을 수료하셔야만
우리 중보팀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준비되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좀 팀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 과정을 만들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장님들과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나지 못했는데, 순장 교육도 돌아오는 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5주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순원들을 잘 섬기시기 위해서 함께 모여 고민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알지 못하고 가는 축복의 길. 사실은 이 제목 안에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알지 못하고 가는 축복의 길. 예, 알지 못하고 가는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믿음이야. 믿음. 히브리서 11장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그죠, 믿음이죠, 믿음. 11장 위에 보면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성경에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이 성경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들인데, 없는 분들도 계세요. 왜 내 성경에는 그것이 없나라고 시험 들지 마시고,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있는데 제 성경에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에녹은 어떻게 살았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아벨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고, 8절부터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찬양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 찬양에 보면 나와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도 있고 중간중간들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라는 말은 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답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그거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한 거죠.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쓴 대필했던 그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떠나 옮겨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순종을 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이 순종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항해서 다시는 이런 심판을 받지 말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그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큼 높이 쌓고 이제 비가 내리면 그걸로 피해가지고 우리는 죽지 말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으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혼잡하니까 포기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망하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바벨 광야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다시 새로운 관계를 가지시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인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은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입니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이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시고 인간이 응답받은 것이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큰 틀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응답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과정에 여러 과정들이 있는 것도 아시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순종의 응답.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의 순종의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고 싶지 않으면 못 나온 분도 계시지만은 나오라고 했을 때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두 가지의 방법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명이 됩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소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반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명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을 일반적인 소명이라고 해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거나 길에서 전도제를 받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연찮게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의하여 여러분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과정을 일반적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소명이라고. 그런데 일반적인 소명 가운데 다 순종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소명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청함에 응답한 사람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그 결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이 되냐면은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택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택한 받은 사람 그럼 무언가 막 엄청난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았고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기로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여러분들이 나오기로 결단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 맞지만 택함 입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의 적은 수에 여러분들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병들고 힘없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택함. 제가 원래 설교를 이번 주간에 준비하면서 최종적으로 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설교를 이게 세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에요. 또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고민해서 설교를 준비한 게 오늘 이 설교인데, 제가 준비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택함, 부르심을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벌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예. 평범한 사람들, 돈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왔게요, 안 왔게요? 우리가 알듯이 안 왔어요. 왜 안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 밭도 사고요, 뭐 결혼도 하고요, 뭐 소도 사고요, 다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르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못 갑니다, 저것 때문에 못 가요. 소 샀는데 이 소 돌봐야서 못 가고요, 밭을 계약했는데 밭 보러 가서 안 되고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 부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해한다, 그래, 너희들 다음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절대 못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절대 못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환자들, 병자들, 연약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많이 한다고, 많이 받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분을 이해하십시오.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연구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기준을 이렇게 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게. 또 그리고 예전에 우리 목사님 탓을 좀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성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만을 막 부각시켰어요. 하나님 믿으면 돈 부자가 되고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막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믿고 듣고 오신 분들이 무언가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세상적인 논리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죠. 아닌 줄은 아는데 그것이 내 삶의 현실로 들어오면 어때요? 섭섭해요. 섭섭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괴로울까요? 우리가 더 괴로울까요? 우리가 더 섭섭할까요? 하나님이 더 많이 섭섭할까요? 하나님이 더 괘씸할까요? 우리가 더 괘씸할까요? 자, 그거는 다음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어찌되었든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또한 복음을 전거하고 또 전도하여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신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 있어요. 또 특별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 소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일반적인 소명이 아니라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브라함이나 마태나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를 보고 내려와라, 삭개를 부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찾아가 부르신 것처럼 이런 부르심을 특별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엘리야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엘리야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갈멜산 전투. 갈멜산 전투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귀에 인이 배겨서 엘리야 훌륭한 사람, 신기한 사람.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4년이고 이게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3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다 말라버렸습니다.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 주위에다가 물을 붓고 제단에다가 막 물을 뿌린 다음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물들을 다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신기한 징조만 있었던 게 아니라 3년 동안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의 시작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엘리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는 훌륭한 신앙을 가졌고 그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사명을 받았었고 이런 훌륭한 일들을 했다, 막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농부, 우리가 추정할 때 농부였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농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왜 그를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부르신 것이겠죠. 근데 이것처럼 이 특별한 부르심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특별한 부름에는 항변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은혜의 선물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 농담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특별 소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특별 소명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떠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참 버릴 것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버리지 않고 이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것들을 잘라내지 않고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잘라내야 되고 언젠가는 버려버려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버릴 것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왜냐?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우리의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이 내 주위에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버리려고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물건 잘 못 버리시는 분, 물건 잘 못 버리는 분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인데 이걸 버리려고 그러면은 이거 언젠간 또 쓸 것 같아요. 그때 쓸 때가 생기면 또 이거 또 사야 되는데 이거 아깝다. 보관만 좀 잘 해놓으면 되겠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왜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이게 끊어야 됩니까? 내 술이 너무나도 단데, 담배가 너무나도 내게 위안이 되는데, 친구가 너무나도 좋은데, 친구들 만나면 내 마음이 후련한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사람들 만나는 걸 자제해야 되고 술자리 안 가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못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어렸을 때는요, 제가 중학교 때는 정말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주일 학교만 뭐 몇백 명이 됐었으니까요. 그런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 때고 초등학교 때군요. 그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큰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가 되면서 이사를 하고 간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 가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막 몇백 명 되던 그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막 뭐 하면은 막 북적북적했던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뭐 한 10명도 채 안 되는 뭐 한 5명, 6명 모여가지고 문학의 밤 한다고 막 밤새도록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내가 나중에 이렇게 어른이 되면은 이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교육부를 잘 키워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훌륭한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장로가 되면 뭐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는 뭐 술도 좀 먹고 좀 담배도 피워야 되겠지. 뭐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담배는 몸에 안 좋겠다. 술 정도는 되겠지? 이런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 뭐 주위에서는 제가 그때 너무 열심히였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목사가 되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목사가 되면 일단 친구들 다 끊어야 되잖아요. 세상 친구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술 끊어야 되잖아요. 원래 안 마셨습니다. 끊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는 장로님이 되면 어느 신앙의 명분도 있고, 뭐 장로님들 다 술 마시고 뭐 다 숨어서 담배 피고 하신다는데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싫었어요. 목회자가 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버려야 된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찾다 보니까 그것은 목회자에게만 준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술 좀 먹어도 되고 담배도 좀 펴도 되고 세상살이 좀 해도 된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고민을 하잖아요. 아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뺏으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우상적인 것들을, 그런 태폐적인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죠? 우리 생각은 그 한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떠나야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바라십니까? 아니, 그걸 바란 대로 여러분의 지옥의 삶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죄를 버릴 때, 죄를 끊을 때 용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떠나야 평안의 은혜를 얻습니다. 세상의 욕심은요, 바닷물과 같아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바닷물 수영 배운다고 한번 바닷물 먹어보셨어요? 그 바닷물 먹는 순간 그나마 떠있던 그 몸도 바닷속에 확 가라앉더라고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실제로 그 순종을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믿음의 조상만이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따라가는 그 모습은 아깝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사회에서 배우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나 보네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지혜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뜻과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뜻과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많은 것을 많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뜻을 행해 나가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마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고 내 경험이 많고 내 경험치가 얼만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은 포기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라 한다면 내 지혜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그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실패, 나의 억울함, 나의 불이익,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복 때문에 현재의 기쁨과 소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평안 얻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평안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도 있고 또 누가 주는 평안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세상에서는 평안을 못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반드시 끝이 있고 끝은 비참하고 그것은 지옥이 될 것이고, 세상의 평안을 따른다 보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누군가를 밟아 올라서야만 되는 평안이고 누군가를 짓눌려야만 되는 평안인 거예요.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평안인 것이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기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도, 목사라고도 얘기하기도, 성도라고도 얘기하지만은 그들은 단지 자신의 관심사에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관심사에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흥미가 있을 때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내 필요가 있을 때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예화 하나가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금슬이 좋은 거. 30년,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고 이제 60세가 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너무 그렇게 그날을 이제 결혼 30년을 축하하면서 그들이 기념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30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금슬이 좋게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남자에게 물어봤대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30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나보다 한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소원을 바로 그 자리에서 들어줬는데 그 자리에서 이 60세 남자가 90세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이 얘기를 이런 예화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여러분, 그게 할 소원입니까? 그거 웃기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소원을 생각할 때도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내뱉는 것도 누구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들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처우를 받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할 때 보면은.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딱 떠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70세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살아온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웃들이 물어보면 어디가?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몰라. 근데 왜 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 정말 잘 됐다. 축하해? 이러면서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지 않은 시기였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된 삶을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가란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이 아브라함을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 미쳤냐? 막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떠나는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멸망치 않을 백성임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너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나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위에게는 분명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한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과도 쉽게 잘 어울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이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하는지, 코로나가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무식하다, 너무 광신적이다, 어리석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왜 모여서 예배하는들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해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들과 하나님과 이 세상과 영적인 세계에 경계가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그 도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다른 사람과 사이가 나빠야 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감히 우리가 어울릴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그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그 도시의 사람들은 칭찬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내 생각이랑 달라,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참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은 또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이 다 이해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을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신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본받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지만,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았지만, 또 순간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 다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 그의 목적지는 오로지 어디였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할 그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왔던 그 땅을 되돌아보지 마시고, 미련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목표 삼아 걸어나가시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건 농담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무슨 부적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속담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여러분들 주장하십시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이 약속을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네 현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확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 했냐면은 그 표현에 보면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요. 그게 뭡니까? 자신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걷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걷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으면 걸을 수 있다, 믿으면 걸을 수 있다, 믿으면 걸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생각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 나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는 내 삶은 이렇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현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오늘 숨이 넘어갈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고백이 바로 그를 살리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